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8장은 17장에 나왔던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부자였던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은으로 신상을 새기고 또 하나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신당을 차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17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이 17장에 써져 있었냐면 바로 18장 때문에 그래요. 즉 18장에서 단 지파가 이제 자기가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이 미가라는 집에 머물게 되고, 이 미가에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 사람을 이제는 단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끔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18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 지파의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9장 이미 보았던 19장 40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이미 기업을 뽑았어요. 근데 단 지파는 그때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난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의 땅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쫓아내려 했는데 포기하고 만 거예요. 와, 무섭다라고. 아모리 족속 너무 세다라고. 그래서 각 다른 지파에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분산되어서 있었던 거예요. 아직 기업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때였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18장 1절에서는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단 지파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거든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을 그냥 어렵다고 포기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다라고 정복하는 것을, 전쟁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멈추기 시작하니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지파가 정착할까 하는 찾고 있는 중에 이제 사람 5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5명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제사장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청년은 이 사는 지역이 달랐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지 않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틀려요. 사투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가지고는 물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냐 했더니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 사람이 고용해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를 이 미가집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5사람이 옳지, 잘됐다. 너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라 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 지금 지파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량 얻어서 먹듯이 이것저것 떠돌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찾는 중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했더니 이 제사장 청년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 제사장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올라가요. 쭉 그래서 이스라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 끝까지요. 그게 그쪽에 라이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니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순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비옥한 땅도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명이 옳지 바로 이곳이다.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곳이다. 이들을 다 쫓아내고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띄엄띄엄 흩어져 살고 있는 단지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았다 하면서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가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가발해서 가봤더니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 있었다. 예비된 땅이 있었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해가지고 단지파에서 이 사람을 뽑습니다. 600명의 용사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고 또 아모리 족속들이 힘이 세다고 포기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포기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포기해버려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포기해버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곧 오래 참음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이것을 포기하고 옮겨가서 저 북쪽에 있는 땅을 맨 꼭대기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좋을지 몰라도요. 그쪽 땅은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잖아요. 맨 끝에 있으니까는 아람 지역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다음에 그래서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단지파가 600명을 뽑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돼요.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원래 어디였냐면 여기 나오죠. 이 소라 지역, 에스다올 지역은 한참 밑이에요. 유다 지파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한참 걸려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5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지. 바로 이 집이야. 이 집이 미가의 집인데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 여기에 가면은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아니라 여기에 가면은 에봇이 있고 또 신상이 있고 신상이 2개나 돼. 깎아 만든 신상도 있고 부어서 만든 신상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드라빔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신상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미가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긴 신상들 5명이 말합니다. 에봇 그리고 드라빈 이것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이 쫓아나오면서 말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왜 이것을 가져가냐?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에 있는 그 청년 제사장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이 미가 집 제사장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미가는 그냥 미가 집의 제사장이지만 우리의 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12지파 중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20절에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제사장은 한 집의 제사장보다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큰 교회 그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아서 기뻐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우상을 훔칩니까? 잘못됐죠. 이 우상은 버려야 될 것인데 역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한 지파도 이렇게 행합니다. 미가와 마찬가지로 단지파 사람들도 우상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훔쳐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다른 나라와 막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막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싸우잖아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 왕 중에도요. 정복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신들을 가지고 데려와서 신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섬기면은 더 축복받을 줄 알고 그 신들도 그 귀신들도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에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이 단지파도 똑같아요. 거기 있는 신상들 가지고 가면은 복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실제로 단지파의 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 제사장이 가서 단지파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겼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문화에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문화 받지 말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결혼하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때문에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우상 문화 때문에. 네이 청년은 네인 청년은 단지파의 제안에 기쁘게 생각했어요.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큰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따라갑니다. 네인 청년이 이기적이며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물로 처음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떠난 이유도 똑같아요. 자기가 레인임을 팔아가지고 큰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미가지까지 와가지고 은 10개 주고 옷 주고 먹여준다니까는 그것에 달라붙어 살다가 더 큰 물질 주고 더 좋게 한다니까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떠나요. 이러한 시대상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몬이 붙잡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주면은 뭐 약속도 뭣도 필요 없어요. 다 던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섬겼잖아요. 원래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 가족신이다 그랬죠. 가족을 보호해주는 가족신. 막 옛날에 저도 저희가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저희 할머니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막 보면은 뭐 부엌에다가 뭐 사발에다가 물 떠놓고 막 빌고 뭐 조상 신이라고 빌고 막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예수 믿고 와서
그것이 악하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들어가지고 몰래 제가 패대기를 쳐서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우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누가 부엌에 떠놓은 그 사발을 깨버렸다고 또 다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다 깨버렸거든요. 그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전도 받아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이 이 악한 신은, 악한 그 귀신은 조잡해요. 그래갖고 막 모든 민족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를 섬기게끔, 우상숭배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의 악한 영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조잡한 세상의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지금 여기서도 이 드라빔이 가지고 살잖아요. 드라빔, 가족신이다. 근데 원래 드라빔이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테라핌이죠. 테라핌. 원래 테라핌이라는 말은요,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건강을 위한 것은 막 사람들이 몰두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가족이 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것이 드라빔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아니 무슨 이 우상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 집에 있는 청년 제사장과 모든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떠나니까 이제 미가가 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과 막 쫓아와요. 와, 거기 서시오 하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섰어요. 미가가 말합니다.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아니 우리 걸 왜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내 제사장 뺏어가고 내가 만든 신상들 왜 뺏어가냐?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미가가 그렇게 신당을 차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17장에서요. 근데 무슨 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자손이 이 목소리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잘못하면 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돌아갑니다. 알았어. 그럼 가져가라 하면서 돌려주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단지파가 이 라이스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맨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상을 세워가지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다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전쟁 6년 동안 길갈에 있다가 다시 실로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이 신상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한 집에서 미가 집에서 만든 그 신상이 이제는 한 지파까지 오염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파 모두가 다 그 신상을 섬기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이 내용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거짓된 걸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될 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도 상실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감사의 능력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동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에나 일에나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때 당시에 단지파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